더운 날씨에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덥군요. 제가 1981년 5월 12일부터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전이군요. 그때도 무지 더웠는데 만만하지 않군요. 지금도.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이번 3일 동안 제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온 제목은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삶 속에 덧칠이 입혀진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 페인트 칠을 할 때 그 전에 페인트 칠한 거를 다 벗겨내고 새로 페인트 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덧 페인트 칠을 하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덮여져 있었던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3일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나의 주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달라스 드림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더군다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를 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종이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흔든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르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을 부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가 범한 죄가 뭔지를 알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울을 볼 때도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아주 극적으로 부르시는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흔드세요. 그를 바다에 빠뜨리세요. 그리고 다시 그를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나태할 때 또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바람직스럽지 않을 때 꼭 찾아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부르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됐을 때 너 그냥 잘못되게 나가. 그리고 내버려 두는 부모님 안 계세요. 너 아니야 아니라고 빨리 와 나와.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사는 동안 30년, 60년, 70년 한 번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불러서 흔드신 때가 없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제 생에 돌아볼 때 작게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고 부르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아주 결정적으로 2번 그분에게 부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4, 5년 지났나요? 5, 6년 됐군요. 5, 6년 지날 때에 정말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때 정말 잘 나갈 때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가서 특강도 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먼저, 큰딸이는 보스턴으로 가고 저는 이제 학교 마지막 여름 세미나를 마치고 중국에서 바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내 식구가 메인주에 게가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게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다가 복통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메인주에 아무 병원에 그냥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악성 대장암이요. 청천벽력이에요. 내가 대장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할 모든 날짜까지 다 잡고, 그리고 아내는 아는 사람들한테, 믿음 형제자매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내 같이 있습니다만 내가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게 아닌데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암만 생각을 해도 남편이 이건 암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일 아침 7시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그 마취 의사까지도 만났어요. 그래서 마취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지시를 받고, 근데 아내가 암만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치의하고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암이 아니다. 아니 아무리 대장에 그 큰 시꺼먼 폴립이 생겼다고 해도 이럴 리가 없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수술하기 전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사를 해달라. 그러려면 콜론스코피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걸 하다가 이게 터지면 그땐 끝이라는 거죠.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때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 그래도 괜찮냐? 오케이.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결단을 해가지고
수술할 그 시간에 콜론스코피를 했습니다. 했더니 암이 아니에요. 암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난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의 심정을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삶의 전율인지를.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2의 인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참 잘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내가 비록 신학교 교수지만, 내가 그렇게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지났는데 참 인간은 너무너무 간사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잘 나갔죠, 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어디에 걸렸느냐면 전립선에 걸렸어요. 전립선 여기 지금 전립선 약을 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PSA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3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6.7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1차 조직검사를 했더니 괜찮아요. 6개월 후에 다시 하자.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했어요. 근데 12군데를 살점을 뜯어내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게. 그리고 나서 병실로 오면서 참 제가 내 생애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고 나 신학교 교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이런 다급한 순간들이 계셨었는지요. 나는 이런 다급한 순간들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부르는 거죠. 야곱도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이 음성은 쭈렁쭈렁한 굉장히 큰 음성이에요. 그냥 야곱아,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쩌렁쩌렁한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이 큰 음성이 노해서 야곱을 부르는 음성이 아니고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 여기 일어나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쿰이라고 그러는데 용수철이 감겼다가 풀릴 때 이렇게 튀듯이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그리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아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서 만나라. 만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이 왜 이런 다급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야곱 하면 인간이 바로 이런 거야. 야곱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야곱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정반대죠.
아들인데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야곱은 인간의 모형이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은 지금 생애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러니까 창세기 34장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그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하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어요. 이건 성경학자들도 인정해요. 왜 거기에 갔을까? 그가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거를 추스르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 낫는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자기의 몸을 추스리고서는 그 다음엔 어디로 갔느냐? 숫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음란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요,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음란하고 환락이 휘황찬란하고 그런 곳들은 대개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딱 와보니까 야, 여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치열한 전투를 하고 일어나서 숫곳에서 웬만큼 몸이 조절이 됐으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 가는 길에 있었던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몇 년간을, 무려 10년간을.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 좋을 리가 없죠. 너 야복강가에 나가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버둥버둥 거리면서 몸부림치던 너를 내가 도와서 살려주어서 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너 죽지 않고 내 재물 다 그대로 갖고 가도록 해 주었는데 왜 베델로 안 갔느냐 이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나가서 지내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건 선민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간이래 그러십시다. 부부간에서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추궁해. 여보,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당신 그렇죠? 맞지요? 그럴 때 이거 맞으면 여러분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게 사실이면 아무 얘기지 못하죠.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증거도 다 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이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내가 여기서 머무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은 참 많은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야곱같이 할 말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 내가 사실 그렇습니다. I'm sorry. 야곱의 상황과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당한 상황, 하나님 여기만 내가 모면하면, 내가 여기만 피할 수 있으면, 내가 이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드린 기도들은 혹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지만, 신학교 교수지만, 내가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 앞으로 살아갈 연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요새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 목사 맞냐? 너 신학교 교수냐? 네가 신학교 교수로서 일한 사람이냐? 나는 내 스스로 이런 자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건가?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세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겜 신드롬이 있어요. 편안한 것, 안락한 것, 무슨 환난이나 도전이나 어려움이 없이 좋은 게 좋은 그런 환경. 제가 요사이 치열하게 참 몸부림하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건, 저 요새 새벽기도 나가는 일입니다. 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전 지금 전립선도 문제가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내 몸 자체가, 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제 몸 자체가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저는 철하게 몸부림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다가 죽어도 I'm okay. 이런 치열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5시 따르릉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런 악지로 해서 새벽기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너무너무 마음이 유쾌하고 기뻐요. 여러분, 이 세겜 신드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새벽기도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안 나가는데 뭐 나라고, 뭐 내가 한 번 빠졌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러시겠어라고 여러분 혹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아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로인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권사, 집사, 이건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내가 세례받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신앙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 너무 편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 예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 그러나 주님은 이게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려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겜 신드롬에 혹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태해지기 쉽고 게으러지기 쉽고 또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담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안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저 사람이 11조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사람도 성수질 잘하는데 내가 성수질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사람도 직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맡아서 뭐래. 저 사람도 구역장 안 하려고 그러고 셀 목장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나 해.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남의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느 신학자 한 분이 제가 극동방송을 한국에서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의 형편을 내가 살펴보니까 한국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 이만큼이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면 이것밖에 못 올라갑니다. 나는 김 목사님이 이 몸된 드림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계신지 전 잘 압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스스로 신앙에 있어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실존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보일링 프로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 뜨거워서 금방 튀어 올라와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불을 높이면 개구리가 몰라요. 결국 그래서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참 많은 부분 베드로가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 속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봐도 가끔씩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면이 저는 싫습니다. 목사로서의 노련함.
난 참 이게 싫어요. 척하면 척이에요. 목사로서의 익숙함, 목사로서의 세련됨, 이런 게 참 싫어요. 난 좀 더 투박했으면 좋겠어요. 난 좀 더 거칠었으면 좋겠어요. 난 좀 더 이 모습이 아니고, 정말 쉽게 말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들은 굉장히 어그레시브 했다고 그래요. 오펜시브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같이 아주 세련되고 능수능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투박하고 거칠고 뭔가 모르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우리 신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첫 진원지, 지금 야곱은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야곱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읽지 않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그러니까 외삼촌 집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델에서 어머니의 그 배웅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여 년 만에 이제 다시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가는 그 밧단 아람, 야곱도 알고 있어요. 내가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인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가 확신컨대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나간 것 같이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던 그 진원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상태, 그렇게 내가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야곱에게 같이 나타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나실 거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은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성 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다. 80%는 잠들어 있다.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드림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학자 알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캐러고리에 속하세요? 제발 마지막 캐러고리에 속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약 3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까지의 가는 거리가 여기서 말하면 포토호스 가기만 한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에 가는 거는 한낮이면 가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 거리를 안 갔느냐? 마음이 문제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면 여러분은 집이 멀으시면 할 수 없어요. 뭐 가까운 교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가까우신데도 안 나오신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정한 어떤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그거는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야곱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가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째, 세 가지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참 이 말을 들을 때 놀랍습니다. 아니 야곱이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을 묵인했다는 말이냐? 예, 묵인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이 뭘 훔쳐서 나왔습니까?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어요. 이 드라빔을 라헬이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 귀걸이도 있고 온갖 몸에 장신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장신구들이 다 뭐냐? 이게 이방에 관계된, 이방 우상과의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 내버리라는 거죠.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목을 치라는 얘기예요. 목을 베라. 신상의 목을 베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목사님 우리에게 이방 신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무슨 불상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새 불붙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식입니다. 나는 주식에 참 주식병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하여튼 한순간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변동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밑에서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곳엔 어떤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골프를 나가세요. 그럼 그분들은 변이 있죠. 목사님, 우리 이제 은퇴했는데 뭐 합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말년에 즐기는 게 뭐가 나쁩니까?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겁니까? 예, 나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에 항상 머리에 1차로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바울이 말하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내가 먹으나 마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요새도 뭐가 성행하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집 가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답답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나 점집에 보면 가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쉽게 점집을 드나드는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60%가 점집을 드나든대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뭐 여기도 점집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또 뭐 손 없는 날 이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켄터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은, 뭐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때는 이제 그 이만한 VHS 그 카세트 테이프 있어가지고 이거를 주말에 이렇게 빌려다가 밤새도록 보시는. 주일날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요. 권사님 주일날 못 뵀는데 어떻게 뭐 편찮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알잖아. 뭐요? 난 못 일어났어. 또 비디오 보셨습니까? 뭘 또 그래. 예, 우리 그런 분들 여기는 안 계시죠? 제발 우리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나 그 비디오 보시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보시되 내 중심은 주님께. 성경에도 아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으면 이방 신상을 머리 베듯 잘라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합시다. 가급적이 아니라 완전히 피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칼날같이 잘라내셔야 돼요. 예? 잘라내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동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쳐내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타헤르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한국 같지 않아서, 참 한국은 요새 성문화가 너무 문란해가지고 참 야단났습니다. 제가 어느 산부인과 의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한국 남성들, 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거의 40-50%는 전부 외도하고 산다. 외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해. 미국도 깊이 들어가 보면 보통 문란한 게 아닐 수 있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데 참 빠지면 곤란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켜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광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그런 매스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나 그 스크린들이 보면은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은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기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순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 믿음 좋은 교수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아무쪼록 4년 대학생활 속에서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이런 아들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셔요. 물론 그런 기도 좀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의복을 바꾸라. 저는 의복을 바꾸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 바꾸라는 말은 하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지하다, 배워내다. 그러니까 의복을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의복을 바꾸는 건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은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그리스도 옷 입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 습관이죠. 습관이 달라져야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래서는 마지막 날 주님 만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안에 목사라는 것,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이런 군더더기들을 다 걷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덧입는 이런 귀한 시간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야곱의 바다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서 그를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뭐가 전제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내 옛날의 신앙을 회복을 하고 그분 앞에 진심하게 서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얼마의 상을 더 살아가실진 모르나 남은 날 주님께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못지않은 믿음의 유산들을 그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리게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이래서, 장로가 이래서, 권사가 이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라고 더 믿음 생활 아름답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주 앞에 신실하게 하늘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생애를 밝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불쌍히 보시고 이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림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